오늘 말씀은 두려움도 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16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일렀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15장의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에 관하여 나는 갈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 성령은 너희가 함께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아야 할 이유와 또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또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반드시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미리 일러두는 것은 앞으로 실족하게 될 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서 여전히 일어났던 문제는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사울이 뭐라고 했나요? 바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다라고 사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2절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 바치다의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잡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행위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잡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가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주 많았죠. 특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그날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을 받고 놀라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됐는데 도리어 박해가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16장 1절 바로 너희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서 바로 성령에 대하여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가장 큰 핍박은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1908년에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에 야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1908년에 세워진 이 교회, 그런데 1950년에 6.25 전쟁 때 그해 9월에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한번 중공군에게 밀렸다가 다시 되찾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의 인사들과 또 야월교회 성도님들이 가서 환영 인사를 나갔대요. 그런데 이 장면을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인민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행사가 다 끝난 후에 이 야월교회의 김성종 영수, 조양현 영수, 최판선 집사, 최판원 집사 형제를 끌고 가서 처형하고 그 가족들을 10m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견된 시체가 80구나 됐다고 합니다. 병촌 성결교회는 1933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1943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강제 폐쇄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도 1950년 9월에 성도 66명이 인민군에 의해서 삽몽둥이 죽창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공산당은 패전하니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수일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만삭의 몸이었는데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이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임자도에 있던 임자진리교회는 문중경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첫 성도였던 이판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1950년 9월에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출입문이 폐쇄가 됐는데 이 장로님이 성도님들하고 밀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걸려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풀렸는데 10월 달에 다시 예배를 또 드리다가 성도님들 48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군에게 체포돼서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판일 장로님은 주여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총칼을 든 사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며 공산군의 용서를 구하며 죽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마 협박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너 하나님을 부인해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뭔데 그냥 한번 안 믿는다고 하면 될 것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죽음의 위협과 공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럴 일이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죠. 교회에 다닌다고 남편에게 핍박받는 아내, 또는 부모님에게 핍박받는 자녀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제 친구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술을 안 먹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선임이 너 예수님 안 믿어? 아, 예수님 믿을 거야? 술 안 먹어? 그러면 우리가 술 먹는 동안에 너 여기에서 풀 뜯어 먹어. 그래서 진짜로 풀을 뜯어 먹었대요, 자기가 거기서.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저를 이렇게 소외를 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또 소외감과 또 가족의 질타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도대체 그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것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단순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좋은 삶에 좋은 응답을 해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상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5장에서도 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하십니다. 15장 16절, 15절,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일렀음이라. 1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그리고 친구로, 또 근데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룹원 안에, 하나님의 명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고 내 소유이고 내 소산이고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룹 안에 바로 우리가 속하였다. 2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할 것이요. 이 증언한다는 것,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일, 우리를 하나님과 늘상 가까이 하게 만드시는 그 중보자 역할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점점 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관계가 곧 믿음의 깊이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과
교류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경험이 있고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오고 가는 이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곧 믿음이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여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형성되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흠을 잡고 비난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 내가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편을 들고 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차단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부인할지언정 누가 지적하고 조롱할지언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또 죽음의 관계까지 죽음 이상의 세계까지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하나님을 비추어 봤을 때 그는 참 신뢰할 만하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음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에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니가 분명히 이 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속에서 죽음에 대하여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참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관계로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깊은 끈이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가 깊다, 저 사람과는 관계가 깊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원래는 그런 관계의 끈이 이렇게 잘 형성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이제 유형의 사람이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고 넓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친구들은 많아요. 친구들은 많은데 어떤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들은 4명, 5명. 지금도 이제 제가 전화번호부에도 번호를 오랫동안 사용해서 거의 뭐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락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들은 연락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연락하는 사람들은 5명, 6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학교 회장을 했었으니까 번호를 막 물어보죠. 그럼 학교에서는 식당 가면은 다 알아요. 인싸예요, 인싸. 동주 형,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 그렇지, 그래. 누구 왔구나. 너 신입생이구나, 그래. 신입생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연락을 하나요? 연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번호도 다 바뀌고, 근데 저는 잘 안 지워요. 핸드폰에는 있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깊은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조금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을 낳아 보니까 이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로 내가 마음을 주게 되는지가 이해가 되고 생각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는 아내가 10달 동안 배를 이렇게 하고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느끼는 관계랑 남편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나왔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그런데 아직 자녀긴 자녀인데 저랑 어떤 깊은 유대감이 형성은 아직 안 되더라고요. 곧바로 형성되진 않더라고요. 딸이긴 딸이구나. 신기하게 생겼네. 나를 좀 닮았네. 그때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좀 커서도 닮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랑 우리 딸이랑 진짜 친밀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격리를 일주일 했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김예진 사모가 나중에 또 격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격리를 했다가 다음에 제가 격리를 해야겠죠. 아내가 격리를 하고 제가 아이를 돌봐야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처음으로 독방 육아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밥 먹이고 분유타고 있으면은 또 먹이고 나서 또 트름 시켜야 되지. 그래서 트름 시키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토를 왈칵 해버리네요. 옷을 갈아입혔더니 토를 한 번 또 하네요. 옷을 계속 갈아입히지. 갈아입혔는데 또 쉬가 새가지고 또 기저귀 갈고, 또 씻었는데 바로 똥을 싸서 똥을 갈고, 제가 밥 먹다가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를 또 찡찡대서 또 가서 한두 숟갈 먹다가 애 돌보고 안고, 또 잠잘 때는 애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가습기 틀어주고, 새벽에 몇 번을 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깰 때마다 가서 한번 봐주고, 또 코로 빨아주는 거, 그거를 하다 보면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또 어떻게 하겠어? 해줘야지. 그걸 해야 자니까 미안해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또 자지러지게 울면서 자고, 막 목욕 시키고, 막 옷 다 묻고, 저도 옷 다 묻고 막. 그래서 이제 김예진 사모가 한 3일 보더니 아기가 왜 이렇게 좀 거짓골이 됐냐고, 오빠 씻긴 거 맞냐고, 왜 애가 이상해지냐고, 점점 난민이 되는 것 같다고 애가. 그러면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근데 그렇게 이제 애가 또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같이 자고 막 이러면서 일주일을 딱 보냈더니 이 아이랑 저랑 엄청 사이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편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서 그만 좀 울어 유민아,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막 속에서 여기까지만 나오다가도 애가 저를 보고 막 울다가도 씩 웃으면은 또 마음이 또 풀리고. 참 나는 얘를 이렇게 혼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웃지? 못 혼내게 하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딸하고 나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고, 이 희생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내가 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누군가가 우리 유민이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정말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나의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내놓아서라도 지킬 수 있어 라는 마음에 깊은 어떤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왜 저래라고 묻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이 신앙인들의 이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너희가 이런 박해가 올 테지만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박해가 오더라도, 또 아까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통로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자,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꾸 우리 사이를 어떻게 설정하시죠?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관계. 여기서 어떤 관계로 되나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냥 우리가 보통 신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잖아요.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어디 구타러 가서 그 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대요. 뭐 잘되게 한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나요? 그 신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왜? 능력이 많대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준대잖아요. 그 신의 자녀로 가시면 어떻겠어요?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지 않죠.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자녀가 됨,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고 더욱 그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버지의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관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라고 하시는, 내가 수많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을 때도 끝끝내 나를 품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감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처음부터 이삭을 희생할 만큼의 관계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으나 히브리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그분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 관계가 이루어지나요? 아들을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이삭을 내어놓지만 다시 살릴 줄을 믿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뺏는 자가 아니요 주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뺏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주실 것임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그동안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배웠고 알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관계입니다. 얼마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관계가 깊다라는 말은 곧 그분과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무조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내가 하나님 나 잘 믿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는 말은 나 혼자 열심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쌍방으로 좋은 관계 안에 형성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리의 성령은 바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나고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우리 가운데 자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 있게 되고, 그곳에 가 있다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또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왜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실까? 바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싶다면, 주님을 정말 믿고 싶다면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만들어 가실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칼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박해나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장 우리가 신뢰해야 하고 우리가 가장 관계 가운데 깊게 해야 할 그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지 돌아보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그 사랑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계에서 현재적으로 같이 둘이 있으면은 잡아먹으려 하는 데가 첫 번째가 공산주의 국가는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하여튼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교회 파괴하고 이렇게 죽이고 그럽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성교회를서 특히 기도하는데, 오픈도어는 성교회는 지금 문을 여는 거거든요. 비종교, 타종교 쪽으로 들어가는 성교회. 제가 팜프렛에 잡지들이 맨날마다 오는데, 오픈도어 성교회는 거기는 오픈도어, 핍박하는 나라들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청년들이 공동체 생활할 때 거기는 불신자가 있고 이슬람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세지 않지만은 군 생활에서 남자애들이 겪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또 무종교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핍박받는 우리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이런 이슬람, 공산주의, 중국 같은 경우나 이런 쪽에도 기독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이에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들 오늘 밤에 새벽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시고, 군대에 가는 청년들도 꼭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그냥 멸시하고 기독교인들을 멸시하는 무정교,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적대적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날 세상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